네, 오늘 9월 14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17장, 18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타락의 근본은 돈이었습니다. 돈. 오늘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타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돈에 타락한. 그래서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또 훔쳐간 돈 때문에 아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을 곳이 없어서 그냥 돈을 준다 그러면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한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유혹하니까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겨버리고 가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근데 그런 타락 안에 돈에 대한 타락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것도 굉장히 타락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어떻게 타락했는지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브라임입니다. 역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한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즘 말로 하면 예루살렘 같은 곳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거기에 중심이 있고 또 거기에는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 첩이 꼭 나쁘다고 말 못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첩이 레위 사람의 첩으로 와서,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 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행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목사님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목사님의 부인이 교인들과 행음을 했다.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첩이 행음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이제 발각이 되니까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4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간지 4달이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를 설득해서 데리고 오려고 이제 장인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빼줘. 이건 좀 빼줘.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려고. 근데 설득해서 데리고 온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죠. 근데 하여튼 행음을 했는데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가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레위 사람이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젊은 레위 사람, 그 사람 기억나시죠? 17장에 등장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돈이 없었어요.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떼거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떼거리가 없어서 뭘 먹고 살지를 걱정을 해서 미가의 집에 개인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인데 굉장히 가난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레위인은요, 첩을 둘 만큼 부자예요. 하인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 타려고 나귀 2마리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부자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인데, 똑같은 레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가난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부자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막 첩을 들고 그 첩이 도망을 가니까 또 데리러 가고 성적으로 얼마나 난잡한지 모르는데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부자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3일만 있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장인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3일 만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하고 4일 만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하고 5일 만에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하고 그래서 6일째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3일을 더 붙잡은 겁니다. 계속 붙잡습니다. 장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기력을 돋운 다음에 네가 마음에 기쁜 다음에 돌아가라. 계속 붙잡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붙잡나?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풍습에 의하면 이제 신부가 집으로 가면 그 신부를 데리고 올려서 이제 신랑이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무적으로 며칠은 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3일인데 이 사람은 이제 더 오래 있으라고 그렇게 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가 딸이 시집을 갔는데 첩으로 갔지만 갔는데 행음하고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해서 보내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번에는 도망을 왔으니까 그렇지 다음에 이 남편이 버려버리면요. 남편이 버려버리면 그러면 버림받은 과부가 되는 거죠. 소방맞은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레위 사람의 마음을 좀 잘 다독이고 좀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잘 마음을 좀 이렇게 자기를 봐서라도 좀 부인을 버리지 말고 이 행음하는 습관이 있는데 또 행음을 하더라도 그를 제발 버리지 말고 좀 데리고 살아달라는 그 마음으로 이 아버지가 염려함으로 이 사위를 잘 대접을 해서 보내려는 그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가 신부를 꾸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마음을 즐겁게 하라. 기력을 돋우라. 그러고 가라. 이렇게 말만 하지 자기 딸을 꾸짖었다라든지 잘못했다든지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6일째 이제 잡으니까 이제 레위 사람이 도저히 안 된다. 나 이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이제 돌아가는데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여부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종이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잡시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여부스에서 사지 말고 우리 기브아까지 가자 그럽니다. 기브아는 여부스에서 한 6km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시간 반만 더 가면 되는 거죠. 1시간 반만 가면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있다. 기브아 땅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이때 여부스 그 땅은 그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지 말고 우리 동족이 있는 기브아에 가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에 가서 자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는 이 기브아 땅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내일 함께 나누는데요.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아에 왔는데 아무도 이 일행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동족에게 가면 아마도 그 율법에 의하면 여행객을 잘 돌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잘 환영하고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부서를 떠나서 기브아 땅에 왔는데 베냐민 지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다 이미 다 잊어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여행객을 돌보는 것도 없어진 그런 땅이 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방 땅입니다. 그냥 이방 땅입니다. 이게 사사기 마지막 시대의 시대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타락한 세상, 거기다가 성적으로도 타락한 세상, 하나님께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이제 19장, 20장, 21장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이겨야 되고 무엇을 삼가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갔을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또 모든 삶의 부분에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